하나님을 위해서라도 교회 가지 마라? 내가 잘 들은 게 맞습니까? 네, 잘 들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이해하셨다면 이 교회에 간다는 것은 완전히 킹제임스 성경과 반대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몇 가지 성경 구절들을 보여드리고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싶어 하십니다. 죽은 종교를 통해서도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더 가깝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이런 자연에서 말이죠. 사람이 만든 건물에서가 아니라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보여드리죠. 사도행전 20장 28절. 자, 스포일러를 먼저 드리자면 교회는 믿는 자들로 구성된 공동체입니다. 죽은 건물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들이며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에게 주의하고 양 무리에게도 주의하라. 성령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시려고 양 무리 외 감독자들로 삼으셨으니 그분께서 자기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자신의 교회를 얻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구입하신 게 교회입니다. 영끌해가지고 풀 대출받아서 구매한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분의 피로 구매하신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제 직업은 하나님의 교회 즉 성도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짜 기독교가 뭔지 모른다면 제 직업은 당신에게 성경을 통해서 당신에게 말씀드리는 게 제 직업입니다. 뭐 내 전통이나 우리 교회 교단의 전통이나 뭐 교리문답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당신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목회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다음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당신이 이걸 잘 모른다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보셨나요? 건물 이런 게 아니라 뭐 당신이 뭐 매주 가야 하는 이런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런 것이 성전이 아니라 뭐 은행과 무슨 뭐 문제가 있는 이런 교회 건물이 아니라 이런 거는 성경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들이며 킹제임스 성경은 1604년에서 1611년에 출간되었으며 바뀐 것이 많이 없습니다. 바뀐 것은 영어 철자 이 정도밖에 안 바뀌었고 아주 작은 변화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4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게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 시대 동안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교회 건물에서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 당신이 교회 건물을 가봤다면 깨달을 것은 교회 건물은 사교 모임에 불과합니다. 그냥 뭐 교회 모임 가가지고 뭐 같이 스파게티 먹고 무슨 뭐 그냥 사회생활 하러 가는 것이죠. 이런 아름다운 자연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것을 보고 하는 게 더 그분과 교제하기 편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교회에 나가지 마시고 이런 아름다운 자연에 오셔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앉아있는 곳에서도 지금 당장 하나님과 교제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해야 하느니라. 자, 이런 아름다운 자연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나무들을 보고 풀들을 보며 이런 계곡을 보며 하나님께서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자연의 모든 것이 혼자 저절로 진화되었다는 진화론은 그저 역설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될 것이며 진화론 자체는 이론이며 과학이 아닙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19절 2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 것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님의 전인 것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이는 너희가 값을 치르고 산 바가 되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당신이 구원받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당신에게 뭘 해야 할지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거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새들의 이름을 알고 있으며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 당신의 인생을 주십시오. 교회 건물에 가서 그들의 규칙과 그들의 전통을 당신에게 적용시키지 못하게 하십시오. 썬데이 베스트, 뭐 주일 정장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없어요. 무슨 뭐 매주 뭐 엄청 뭐 예쁘게 화장하고 매주 교회 건물 가는 거 이런 거 성경에 없죠. 얼터콜 이런 것도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 지금 현대 교회가 하는 거는 완전히 성경에 나오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교회 건물조차도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자, 에베소서 2장 19절, 22절 여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이 킹제임스 성경에 편견을 가지고 있으나 직접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되게 사고가 좁고 편견을 많이 해요. 직접 킹제임스 성경을 읽어보시고 조직된 그냥 현대 종교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당신은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실행하는 것이 성경과 완전히 없으며 그들의 시스템에 속하지 않았다고 당신을 가스라이팅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22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타국인들도 아니요 외국인들도 아니니 오직 성도들과 같은 동료 시민들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라. 그리고 너희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지어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최고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다같이 적합하게 틀이 맞춰지고 주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느니라. 그분 안에서 너희 역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방금 저희가 읽었듯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우리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충격적인 발언을 해볼게요. 저는 지금 교회에 있어요. 에? 당신 지금 자연에 있잖아요. 뭔 소리예요? 아니요. 저는 어디에 있을 수 있으며 제 몸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어요. 나는 지금 교회에 항상 속해 있다고요. 그리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게 이단적인 발언이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하더군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건물을 섬기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신경 쓰지 않아요. 그분의 말씀이 뭐라는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들은 마치 하나님은 까먹는 존재고 그냥 성경이 다 끝나고 나서 맞다. 교회 건물 지으라고 말하는 걸 깜빡했다. 그리고 거기를 뭐 침례교회라고 부르는 걸 깜빡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끝났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모든 걸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끝났다. 끝났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뭐 요한계시록 외에 당신에게 계시할 것이 없습니다. 이 성경을 외에는. 아시겠죠? 이 성경이 없으면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그분께서는 사람들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들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는도다. 또한 그분께서 모두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들을 주심으로 마치 그분께서 어떤 것을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경배받지도 아니하시는도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교회 건물을 지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경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자, 아름다운 성전 보셨어요. 이 새로운 뭐 레드카펫 보셨어요. 저희가 만든 이건 아주 아름다운 교회 건물 아니에요? 그들이 경배를 원해요. 또 문제가 항상 일어날 때는 거기 서 있는 강단에 서 있는 사람이 문제예요. 성경은 그들을 사꾼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건 그들에게 수입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 하는 거죠. 나는 그럼 속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은 당신이 커먼센스 즉 상식이 있다는 소리예요. 당신이 있어야 할 것은, 당신이 원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연에서도 와서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찬송도 부르고 친구들도 같이 와서 어디든 가도 돼요. 당신은 역겨운 내가 나는 건물에 속할 필요가 없으며 묶어둘 필요가 없어요. 당신의 삶을. 거기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진리 자체에 신경 쓰지도 않아요.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 곳에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부터 49절. 사도행전 7장 48절부터 49절. 여기에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 순교자가 나오죠. 스테반. 그는 사형당하죠. 그리고 거기 서 있는 남자가 사울이죠. 나중에 사울은 구원받고, 그리고 나중에 사울은 바울이 되고, 스테반이 가르치던 걸 똑같이 가르쳐요. 사도행전 17장에서 말이죠. 자, 사도행전 7장 48절부터 49절. 하지만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들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 예언자가 말하는 것과 같으니 주가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너희가 나에게 무슨 집을 건축하여 주겠느냐, 혹은 나의 안식의 초소가 무엇이냐.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었을까요? 왜 굳이 똑같이 나무를 만들지 않았을까? 왜 이런 돌들은 다 다를까? 이런 생물들 다 다르죠.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왜 굳이 폭포를 만드셨을까? 왜 모든 이 자연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굳이 왜 사람들이 건물을 지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야,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그냥 무시해버린다면 굳이 왜 자연을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사람이 만든 성전에 가서 보면은 사람들이 만든 규칙과 성경에 전혀 일치되지 않는 것들의 가르침들이 있죠. 그리고 이런 곳에 오면 아주 평안히 느끼죠. 성경은 빌립보서 4장 17절에서 말해요. 빌립보서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건물에 가면 평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건물을, 죽어있는 건물을 지켜 세우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쏟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거꾸로 가진지 보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제목을 반복하자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교회 가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당장 당신이 있는 곳에서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시고 이런 자연에 나오세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어디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자연에서 예수님과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교회 건물들에서 더 가깝게 느껴진다고 말도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교회 건물들은 대부분 세일즈 택틱을 사용해서 당신의 감정을 이끌어내서 그런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복장으로 거기에 간다면 양복 차림의 사람들을 저를 이상하게 볼 것이에요. 그리고 저도 그들 중과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저도 침례교도 중 한 명이었으며 저도 그들과 같은 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저보고 넌 그냥 이상한 뉴에이지 히피 이런 사람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저는 교회 건물에서 자라났으며 저는 수년간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왜 이런 게 왜 있는 거지? 난 도대체 이해가 도저히 안 가. 왜 우리 교회는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저 교회는 저런 이야기하고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네? 그리고 저는 점점 나이를 들며 성경을 직접 읽어보니 그런 반대되는 의견조차 성경에 나오지조차도 않아요. 당신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져야겠다는 상태에 깨달아야겠다는 상태에 이르십시오. 이거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복잡한 자연을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생각을 아셔요. 당신이 했던 모든 비밀스러운 것들, 다른 사람들도 모르는 거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당신의 했던 것들은 모두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심판받을 거예요. 당신이 지금 하는 삶의 모든 것들, 지금 하는 게 무엇이든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의 직업, 당신의 친구, 당신의 무슨 엔터테인먼트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당신의 창조주와 먼저 개인적인 관계를 가져야 해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고요? 삶의 의미를 모르겠다고요? 당신이 진화론을 믿는다면 진화론은 가르치길 삶의 의미조차 없어요. 그냥 뭐 먹고 싸고 즐기고 그냥 뭐 짐승처럼 살라? 이게 진화론이에요. 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삶의 의미조차가 없어요. 당신이 진화론을 믿는다면. 하지만 당신이 아름다운 자연에 나온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시는구나. 누군가 이걸 창조했을 거야. 갑자기 만들어지진 건 불가능해. 당신이 어떤 상식이 있다면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교회 절대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이 할 것은 그들의 종교에 당신을 가져와가지고 당신의 돈을 뜯을 겁니다. 저도 그들 중 일부였으며 저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당신이 이해해야 할 것은 이 킹제임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로마서와 요한복음을 읽어야 합니다. 당신이 처음 성경을 시작한다면 아주 읽기 좋은 곳이죠. 그리고 당신이 성경을 읽다 보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며 당신이 실수도 한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당신에게 탈출구를 주십니다. 당신이 해야 할 것은, 말해야 할 것은, 나는 완벽하지 않아요. 당신은 말씀이 맞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거짓말하고 부모를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고, 그건 성경에서 죄라고 말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에 돌이켜서 하나님, 전 당신이 필요해요, 이런 상태에 이르게 하려고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말하길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말해요. 이 아름다운 자연보다 더 아름답다고 말해요. 내가 죽으면 거기 갈 수 있어요. 나는 죽으면 지옥이라는 곳을 가고 싶지 않아요. 고통의 장소죠. 성경은 말하길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따르면 지옥은 마귀들과 그의 천사들을 위해 만들어졌어요. 뭐 이런 건 당신이 직접 공부해 볼 수 있지만, 당신이 하나님을 찾고 싶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찾고 싶다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교회에 가지 마세요. 무슨 교회라고 불리는 곳에 가지 마세요. 그분에게 죄인인 상태로 오세요. 주님에게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전 당신이 진짜인 걸 믿어요. 저를 올바른 성경으로 인도해 주세요.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어로. 다른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다른 공부들에서 많이 증명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직접 읽으시고 이걸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회개해야 합니다. 당신이 과거에 했던 모든 것들을 대해서 말이죠. 죄인인 상태로 와서 말해야 합니다. 저는 혼자 할 수 없어요. 당신의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생각 자체를 버리십시오. 당신이 지금 상대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당신은 주님을 속일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주님을 속이는 건 불가능할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에게 정직한 상태로 오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죄인인 상태로 그분에게 오시면 돼요. 그러면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분에게 당신을 구원해달라고 말하십시오. 이 정신나간 목회자가 말하는 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전 진실을 원해요. 전 진리를 원해요. 저에게 진리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당신은 이런 아름다운 곳에 와가지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이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한 하느님을 모른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부디 주님을 찾으십시오. 조직된 그냥 현대 종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무슨 교회 건물을 가서가 아니라, 그냥 무슨 뭐 신학 서적 이런 것을, 인간이 만든 신학 서적 이런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성경, 이 책을 구하십시오. 킹제임스 성경. 당신을 위해 직접 읽으시고 기도해보세요. 주님에게 진리를 보여달라고 기도해보세요. 그분께서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